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님이자 예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20세기 최고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하고 동시에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세상의 실상을 또한 잘 알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꿰뚫고 모든 문화를 관통하여서 전파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 보면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해내고 전파하는 것,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주제는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매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 특별히 오늘 비전 설교 시리즈 중에서도 미디어부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복음을 알고 또 시대를 읽고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할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매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질문.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 사도와 우리 바울 사도, 이 두 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살아왔었던 그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그런 매체들, 방법들을 통하여서 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셨습니까? 바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고 그 비전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야훼 하나님은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대용품에 적히기도 하였고 또 동물 가죽에 그것이 적히기도 하여서 두루마리처럼 보관되고 나눠지고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스피치로 말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편지글로 나누어지고 또 보관되고 모아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약 성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요, 구전과 기록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그 시대의 매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대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대에는 또 한 가지 기술의 발달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건을 이제 대량으로 빨리 저렴하게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카피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적 주장과 성경의 보급을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진정한 복음의 진보와 기독교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중매체. 1833년에 미국에서 이제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프린팅을 하게 되면서 소위 염가 신문이라고 하는 것, 페니페이퍼, 페니프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유럽으로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도 이 대중들을 상대로 이 막강한 이 영향력을 갖는 대중신문을 복음 선포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문이나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방법이 대단히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문들도 있었고 또 각종 쪽지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제대한 다음에 저희 모교회에서 찬양 선교단을 이끌고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 선교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300부, 한 400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문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97년에 발행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문서로 전했고 또 장로교 언더우드가 발행한 그리스도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07년에 감리교에서 발행한 예수교회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1915년 장로회 감리교 연합으로 만들었었던 기독신보 이것이 또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 기독동신회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노리마츠 송승 선교사님이 비슷한 시기인 1904년 1월에 복음 잡지 성서증언을 처음 발행을 합니다. 이 문서도 이제 선교 문서 매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이명빈 목사 취임 예배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그 소장했던 그 사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전달해 주셨던 그 기억 나실 겁니다. 아주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문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알려져 있고 가장
첨단에 있었던 그런 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서라는 매체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 예, 라디오. 극동방송. 저도 어렸을 때 이 방송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도 듣고 요즘도 운전하면서도 듣고. 특히 이 극동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으로 전파가 송신되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극동방송으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800년대 중반부터 이 통신 매체, 이 전파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교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주어진 영향력 있는 그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디오뿐입니까? TV, 텔레비전으로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라디오보다도 어떤 면에선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수백만 명을 감화시켰고 또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또 세계 복음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지만 당시에는 5.16 광장으로 이렇게 이름 붙였었던 그곳에 이제 아주 큰 집회를 열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자료도 남아있죠.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기술을 사용해 혼란, 공허와 절망 속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사용해서 혼란과 공허와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만 꼽아봐도 굉장히 여러 개 많은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 또 이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2004년인가 2005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의 아주 보수적인 나라에 가족들과 함께 한 3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인공위성 수신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틀라이트 리시버. 그 인공위성 수신기로 당시에 처음 개국했던 기독교 위성방송 CGN-TV를 제가 찾아서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인터넷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방이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나라였던 그 나라 무슬림 국가에서 위성 접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신호를 찾아가지고 이 CGN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때 하용조 목사님, 또 박은조 목사님, 또 카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슬림의 심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어느덧 세상은 급히 변해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손에 하나씩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하고 또 영상 자료도 사용하고 또 이제는 AI라고 하나요? 네.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또 접속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알아서 주는 최근에 기독교 앱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아주 발전된 모습이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다, 초연결사회다 이런 말을 차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검색하는 거 구글로 보통 검색하잖아요. 근데 구글로 검색하는 시대를 지나서 유튜브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모든 정보나 이러한 사용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찾고 그렇게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상은 이제 한 매체라기보다는 이제 언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언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어디가 좋은지 다 검색 한번 해보고
평점 다 따져보고 그러고 가시죠. 또 병원 예약은 어떻습니까? 또 은행 거래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음식 배달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변화져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다 적응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해서 돌아왔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시대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대를 읽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 이 공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어떤 한 기능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다.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또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도 이 소명과 사명을 나누어 가졌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도 찾아오고 많은 것들이 변화된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복음을 품고 세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선택하여 전했던 그 복음 증거의 방법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복음의 열정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변했다면 변한 그 상황에 맞게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시대의 미디어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바꾸고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봉래 집사님이 읽어주신 두 개의 본문 중에 또 하나의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서 전했던 그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했던 그런 상황에서 늘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방문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복음 증거의 방법은 회당 중심의 대중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갔을 때도 역시 회당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강했던 곳이었고 또 굉장히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어서 이성과 학문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학문은 많았지만 그곳에 생명의 진리는 없었고 우상적인 문화는 굉장히 완고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기존의 방법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 고수해 오던 복음 전도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얼마나 했다고 나옵니까? 3개월. 3개월이나 하였는데 전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그가 선교해 왔었던 그 선교의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선교 방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은요, 철학자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본딴 서원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았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명한 일타 강사 이름을 딴 무슨 학원 이름 그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강의를 하는 일종의 사설 학원 같은 공간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소위 일반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가 이 서원이 비워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비량 텐트 메이커였었던 사도 바울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관심 있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였던 이곳 에베소에서 그가 선교 전략을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안식일에 주로 회당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꿨습니까? 평일에 낮잠 자는 시간,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를 대상으로 대중 설교를 해서 선교를 했었던 그 방법을 지금 소수 인원을 선택을 해서 양육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큰 시사를 줍니다. 복음의 전파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그러한 선교의 방법을 바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바꾸는 방법을 몰랐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는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황을 읽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에베소에서는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 서원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인근 지역의 도시의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두란노 강연, 그 당시에는 아마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이 유명해진 바울의 두란노 강연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이 바울 선교 사역의 최대 절정기로 보이는데,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 양육의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아시아 일대에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바로 이때 방문했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에 이러한 교회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뚜렷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또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고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 없이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작 실천의 자리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곤 합니다.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호하고 익숙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혼동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인 소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창조적이고 담대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선교의 매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만히 제가 이 말을 생각하는데 이 말도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요즘 신문으로 세상 파악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파악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질문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참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았는데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대단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7월 한 말쯤에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던 그때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유튜브 새벽 기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지금 보니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때 2-3명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말이 담대한 거지 참 순진하게, 순박하게 그냥 노트북 하나 켜놓고 그냥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형제 자매님들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는 게 벌써 1년이 되었는데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그 갈망과 수용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다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부임한 지 1달 반 만에 다시 코로나가 강해져가지고 지금 대면 예배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냥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 드리는 대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노트북을 하나 여기다가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주일 영상 예배, 오늘도 크고 작은 상황 때문에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 미디어 사역부의 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 기도회도 못 모이고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수요일에는 주님 어떻게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던 중에 또 그러한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주일 예배만 같이 드리고 평소에 집이 좀 멀어서 교제를 많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제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역장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또 소통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통의 마음을 한번 같이 담아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한번 갖자. 비대면으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요 토크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나누고 삶과 마음도 나누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못 모이면 비대면으로 모이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의 명콤비 이명빈 목사와 추선희 집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벌써 지난주까지 보니까 36회, 36번의 그 모임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도회를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방에도 찾아가고 성도님들 집에도 찾아가고 또 멀어서 못 가고 다리 아파서 못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노트북 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이 소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앞에 얼굴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수요 토크 기도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년부 특집으로 수요 토크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인도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잘해서, 너무 잘 계획을 짜고 인도를 해서 이제는 청년들끼리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역 부서별로 또 모임을 갖고, 또 우리 지방교회도 가고, 또 자매들끼리도 한번 모여서 한번 또 그런 모임도 갖고, 또 평일날 직장 때문에 우리 교회 수요 묵상 기도회 같이 토크 기도회 못하는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또 그렇게 나누고, 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새롭게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 외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 그리고 이 기도회 영상이 우리 교회의 따뜻함과 진심을 우리 교회 밖에도 전하면 참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열었던 우리 작은 음악회. 처음에는 복음 버스킹을 밖에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안에서라도 좀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야외에서 하는 복음 버스킹은 복음 버스킹대로, 또 작은 음악회는 작은 음악회대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음향이나 영상 이런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음악회 영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또 보내시고 전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4층에 있는 잠옷실입니다. 4층의 잠옷실. 이 잠옷실이 이제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서 조그맣게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준비되면 이곳에서 이제 새벽 기도도 계속 드리고요. 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수요 기도회는 물론이고 또 다른 영상도 이렇게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도 이를 잘 활용하고 나누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이 복음과 교제의 길이 잘 준비되고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 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교우분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에 그동안 못했던 변화와 발전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한 어떤 기준이 되는 마스터 플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꿈꾸고 마음을 모으고 하다 보니 계속 시도하고 겁내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섬김과 그런 복음 증거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미디어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부의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에는 미디어부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역은 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에서 멈추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가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디어 환경이 더 개선이 되어서 이 미디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담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의 가치와 바램이 잘 담겨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아무런 오해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한 몸이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요 또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미디어부가 앞장서서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부에 함께할 많은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꼭 방주같이 생겼습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 방주같이 생긴 우리 교회 기독동신회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고 그 꿈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비전, 우리 찬양